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8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이번 한 주간도 예배자의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24장인데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인데요. 우리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 우리 넉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26절, 27절 넉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곧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높이가 요즘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약 30m 정도 되고요. 폭은 6m 정도 됩니다. 높이 30m 정도 되면요. 요즘 10층짜리 건물 높이와 거의 비슷한 높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금신상을 만든 것이죠. 자,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갈대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화형시켜 버리겠다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그 풀무불을요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는 그들을 그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전부 그 뜨거운 풀무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근데 정작 그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되죠? 신기하게도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전혀 타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그 불 속에 4명이 보입니다. 한 명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몰랐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4명이 보이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더 가까이 가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서 그냥 그래서 걸어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몸만 멀쩡한 게 아니고요. 입고 있었던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요. 불에 탄 냄새조차 전혀 나질 않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오늘 다니엘서 3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삶 속에 반전의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축복만 주시지 않고요. 때로는 정말 순탄한 순전한 축복 또한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순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에녹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긴 사람. 그리고 저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 자신의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죠. 그 고향 땅으로 보냄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1절인데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이삭의 신부감입니다. 그 아브라함 주인의 며느리를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한 아브라함의 종이요. 그 고향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이르렀더니요. 때마침 여인네들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고요. 그리고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물을 마시우게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기도한 대로 순적한 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순적한 순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없는 순적한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을 확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는 또다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혼자 싸워가지고 전부 승리하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왔습니다. 포위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도에서는요, 그 아람 군대 모든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죠. 그러나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잘 먹여서 대접한 후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이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요셉 또 말씀드리지만 요셉 역시 그런 반전의 하나님을 체험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바로 창세기 3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이 한 번도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해보지 못하다가 처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서 이제 일이 익숙해지고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되죠. 이 모든 사건들이요, 바로 창세기 3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창세기 39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형통 아닙니까? 문제가 없어야지 형통이죠.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확 그냥 해결하고 이겨내고 물리치고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야지 형통이죠.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반전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을 보십시오. 이들의 삶 속에서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죽여버리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다시 더욱 높이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더 높아지는 것도 싫고요. 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순적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순적한 삶도 살게 하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셔서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런 반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삶을 살게도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희들 삶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이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상 숭배에 관한 일입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단호하죠. 아주 결단이 확실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들의 대사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져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우리 16절 한 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과 그 뜻을 알아내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이번에는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어떤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적진하여 싸우러 갑니다. 그때 다윗은요.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나는 그냥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고 그냥 형들 안부나 확인하고 아버지께 가서 보고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목동이니까 아버지 양들을 치면 된다.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안에 이미 그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 아테네에 도착해서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 대단하다. 기도나 하고 가자 이럴 텐데요. 사도 바울이 그 큰 신전, 웅장한 신전을 보고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 기도해서 생긴 마음이 아니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보고 그 마음속에 생긴 마음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요. 이런 믿음의 다윗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분들과 같은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요. 우리 안에도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죠?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요. 간과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요. 우상 숭배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는 세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또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목회도 하고 있었어요. 이 교수님께서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절에 가서 불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2003년도에 그 대학교 신학과에서 그 교수님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재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신학과 교수님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여러 사회 종교단체에서요, 약 35개가 넘는 사회 종교단체에서 그 교수님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까지 갔어요. 이 법정 소송이 약 6년, 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그 대학교 신학과에서 그 교수님을 재임용 거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 그 교수님은 다시 채용이 됐어요. 자, 이 교수님에게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의 대답이에요.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란 뭔가? 하나님은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특정한 형상이나 이념 안에 갇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신을 특정한 형상이나 이념으로 제한시키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상 숭배를 이 교수님이 정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본떠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들 앞에서도 절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라는 정의,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드리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용원 선교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아주 많은 찬양곡을 쓰셨죠. 아주 주옥 같은 찬양곡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우리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죠? 그리고 부흥이라는 찬양, 너무나도 많은 곡을 쓰셨는데 이분은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니랍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향한 찬양을 쓰시게 됐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원래 이분은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예수전도단에 들어가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팀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났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랬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요, 그 무슬림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예배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열정적이랍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들의 그 예배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게 계속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곡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 이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노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는 분께서 찬양 인도를 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곡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대 진리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가톨릭 신부님의 강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종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이 모두 여기에 다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하였고, 붓다는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하였으며, 예수는 상산수훈에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힌두교에서도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슬람교에서도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참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있고 다 구원이 있는 것일까요? 아까 그 교수님이 정의 내렸던, 자신의 생각으로 정의했던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신부님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통한다. 여러분, 성경을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치우치게 되면 저희들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도 알고 있는 황금률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넓은 문일까요? 넓은 문은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뭐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그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 문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준이,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세우고 있다면 바로 그 기준은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에는 분명히 배타성이 있지만 포용성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배타성과 포용성이 있는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돌을 치려고 들었던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니 다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공의입니다. 기준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간음 그 자체를 계속 지어도 된다라고 예수님은 결코 그것까지 용납하시진 않으십니다. 포용할 부분은 있으시지만 절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요,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선을 시대가 변했다고, 사람이 변했다고 악하다 얘기할 수 없고요, 악을 시대가 변했다고, 사람이 변했다고 선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 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에 제사 지내는 집에 학생들이 있니? 몇 명이 손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제사 지내는 게 우상 숭배니 아니니?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는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 돌아가신 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니 아니면 우상 숭배니? 아이들이 멈칫멈칫해요. 우리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우리 가정에서 그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섬기는 건 그게 우상 숭배인가? 네. 제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절을 하는 것, 확실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가족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나라가 인도와 일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 두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한 정도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영적 간음이거든요. 그렇죠? 나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녀까지 낳아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요 말씀하세요. 가서 데려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그냥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 가서 사는 것을 허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그 여자 돈 주고 다시 데려와라. 자기 아내였는데 또 돈을 주고 또 데려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 3장 1절 2절 3절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한없이 포용해 주십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서 연애한 그 여자를 다시 내 돈을 주고 데리고 와요. 엄청난 포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포용에도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너는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로 가지 마라. 나도 그리하겠노라. 나와 함께 계속해서 살자. 절대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때가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놉니다.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최고로 그게 달했을 때가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때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시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다니엘 시대 이후입니다. 거의 800여 년이라는 세월 후에야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세월이 오래 걸리죠. 우상 숭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할 것인지 보여주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방인 로마 사람인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가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원래부터가 참 경건했고요. 선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리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합니다. 여러분,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이 백부장은요, 가이사랴에 있었고요. 베드로는 요빠에 있습니다. 거리가 약 40km예요. 너 베드로 데려와라. 사람을 보내서. 무슨 영문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구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베드로를 모셔와라.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고 만약에 그것으로만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요즘 이 시대 우상이 다른 우상이 아니고요. 사람이 우상이더라고요. 인본주의가 우상입니다. 전부 사람들을 위합니다. 사람들을 위하기만 하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인본주의 시대 속에 정말로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평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좋은 눈빛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에 있어서만큼은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4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을 지나가지 않게 막아주시진 않으세요? 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진 않습니다. 물을 지나간대요. 그런데 물이 침몰하지 못한답니다. 불 속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타지 않게 해주시겠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반전의 역사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점점 더 절대 진리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타락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다시 회복과 이 사이클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살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넓은 문을 만들어서 기준을 자꾸 바꾸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를 세우시고요, 좁은 문을 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반전의 축복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준을 바꾸고 사람에 맞추고 상황에 맞춘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반전의 축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진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절대 진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진리를 놓지 않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거나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밝히 나타내어 주신 뜻이 있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믿음을 통하여 반전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않으리라.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은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오라 나의 아들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